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남년의 구로지방 양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동수 부목사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습니다. 저의 모교 채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저의 모교회도 서울연회에 속해 있습니다. 성동 광진 지방이고요. 또 제가 서울연회에서 4년 정도 사역했었기 때문에 서울연회는 저에게 고향이나 다름 없습니다. 각자의 터전에서 이렇게 일을 마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오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고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네,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시대는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주식, 코인과 같은 것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청장년 회원 여러분께서는 혹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과 같은 투자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분야를 투자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투자는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다. 부동산.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다. 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두 번째, 주식이다. 주식도 없나요? 네, 다 신실하셔서 세상에 투자를 안 하시는군요. 네, 세 번째, 코인이다. 네, 유집사님 한 분만. 네, 그럼 안 되신 분들은 어떤 거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걸까요? 다 몰래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투자할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다, 다 부질없다, 달러다. 달러도 나쁘지 않나요? 아니다, 금이다. 역시 금을 모아둬야 된다. 네, 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지금 두 분만 손을 드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께서는 네,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도 투자를 해야겠지만요. 건강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도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과 또 가치가 각기 다른데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후서 1장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어디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아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엄청 떨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이크가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요. 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수신자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라고 수신자를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기는 것일까요? 받는 것일까요? 생기는 것이다. 믿음은 생기는 거지. 네, 한 분,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아니다. 받는 것이다. 믿음은 받는 것이다. 네, 여기도 두 분. 나머지 분들은 혹시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또 여기 감신되다 보니까 또 냉철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믿음을 생기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받는다.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요. 또 그렇기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네,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미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명확히 알고요. 그분과 공감하면서 하나 된 상태, 즉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 그 사람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나 그 사람과 매우 친해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 상태, 그것을 알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내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만약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매우 친밀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요. 또 이 약속으로 인해서 너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다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 지난 걸 보통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죠. 괜찮아, 안 죽어 하면서 유통기한이 막 한 달이 지난 건데도 이렇게 까서 막 드시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살아남을 확률도 있지만 먹었다가 배탈이 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지고요. 또 필요가 없게 돼서 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행복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지게 되어 있다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죠. 정욕도 썩어질 세상의 것들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는 세상에서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바뀌는 거죠. 추구하는 것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는 곳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왔지만 더 중요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앞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도 땅의 것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이들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을 더디며 우리가 디디며 살고 있지만 하늘에 쌓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을 찾으며 또 하늘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땅의 것 다 그냥 처분해버리고 저 산으로 인왕산으로 여기 옆에 있는 산으로 들어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변화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신성한 성품, 그건 무엇일까요? 신성한 성품이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서 썩어질 것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거룩과 선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참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참여한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회에 뭐 하셨습니까? 참여하셨죠. 참석하셨죠. 국어사전에 보면 참여하다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땅의 것, 썩어질 것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의 것을 따르고 또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일에 내가 지금 끼어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있다? 관계가 있다 라는 말씀이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잠시 휴식기에 있거나 아니면 중요성을 몰라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걷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뛰면서 결승선까지 가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여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이제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먼저 뭐가 나오죠? 먼저 덕보다 앞에 있습니다. 네, 믿음입니다. 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출발점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네, 믿음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이 덕은 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원고에는 안 썼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의 덕은 도덕적인 우수함,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덕적이지 않다. 그 사람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덕 다음에 무엇입니까? 덕의 지식을 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만 우수해서도 안 됩니다.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 이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덕과 지식만 있으면 어떨까요? 참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지식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절제는 그냥 우리가 막 참아야지, 삼가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또 명령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절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제 다음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에 무엇을 더합니까? 경건을 더합니다. 경건. 그리고 이어서 경건 위에는 무엇을 더해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 7절에 말하고 있는데 형제 우애, 그렇다고 자매를 우애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이 형제 우애는 무슨 말이냐면 내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이웃, 나와 관계가 있는 이웃들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들, 가까운 이들,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쳤습니까? 사랑으로 마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땡땡이시다. 무엇일까요? 1번 믿음, 2번 소망, 3번 사랑. 네, 이 정도는 뭐 식은 죽 먹기다. 네, 사랑이십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 그런데 그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장,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땡땡장이다. 무슨 장이요? 사랑장이다. 더욱 큰 은사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했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다 외우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과 나
네, 점점 줄어듭니다. 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네, 괜찮습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봐도 열매들은 이라고 복수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 9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8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것, 그것은 맨 처음에 나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혹시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네.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믿음의 첫 출발점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덕과 지식까지는 나아갔는데 절제에서 좀 제동이 걸리네? 아니면 나는 경건까지 나아가는데 너무 어렵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사랑까지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요, 이와 같은 것을 다른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네, 또 이어지는 15절이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깨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땡땡입니다. 뭐죠? 완으로 시작하고 전으로 끝납니다.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제가 서울연의 청장년 선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주보를 보니까 변화이고 변화된 청장년이다 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제 성구로 정하신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감리교인, 이 추구하는 변화의 목표는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거를 내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찾아볼 수 없고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베드로. 몇 분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회장님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베드로. 처음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베드로여서
배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그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노희서 권사님은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어떤 장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시는군요. 네, 우리 유계명 집사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 그것이 떠오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성품은 아주 부드럽고 온유했겠죠? 아닙니다. 거칠고 아주 험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마가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붙들고 항변한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뜯어 말리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요.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인데,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뜯어 말린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냥 칼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또 예수님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보기가 좋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된 계기가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은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곳에서 지내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들은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며칠간 기도에 힘썼을까요? 며칠간 기도에 힘썼을까요? 성경 골든벨 같은 이런 느낌.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하시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며칠일까요? 50 빼기 40은 10일. 10일간, 1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기도에 힘썼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기도에 힘쓰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더 세워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누구를 뽑죠?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곳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의 수가 3,000이었습니다.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물론 이전부터 예수님 말씀 듣고 배웠겠지만, 그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전하게 된 시작점은 마가의 다락방 때부터입니다.
그는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뭘 했을까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졌어요. 깨달아졌고 이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이전과 같은 그런 거칠고 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품이 좋지 않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성품이 변화되고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문 8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였으나. 아멘. 베드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은 앞에 열거한 덕목들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흡족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성이 있고 넘쳐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무엇을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 지난 주일에 청년들 또 청소년들 이렇게 같이 식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제 눈을 보면서 목사님은요 정말 농부상이에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깔깔 이렇게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농부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전국에 계신 농부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 외모가 농부와 좀 잘 어울린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서울 태생이라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무엇을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 이미 추수감사절로 지킨 교회도 있을 텐데 주님은 우리 영혼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년 동안 이 주인은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이제 찍어버려야겠다.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이거 열매도 못 맺는 무화과 나무 그냥 찍어버리자라고 결단했는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죠. 무화과 나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버려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포에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하시는 겁니다. 청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아멘. 이와 같은 덕목들이 없는 자를 향해 베드로는 뭐라고 규정해요? 맹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 출애굽 2세대가요. 하나님 2세대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자인데 9자네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숭배하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거듭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아서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멈추면 우리도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네, 거의 우리 남성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 우리 자매님들도 요즘에 자매님들도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팀에서 자신이 주전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팀을 위해 뜁니다. 근데 만약에 주전이 아니야. 계속해서 주전에서 제외돼. 선발에서 제외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겉돌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열정이 샘솟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으로 굳게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쓰게 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힘쓰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개 때문에 실족하거나 마음이 힘들어서 까짓 거 교회 옮기면 되지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옮겨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고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실족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게 분명하면 야, 너 좀 떠나 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돕지 않으신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금세 실족하고 떠나버리는 흔들리는 이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아멘. 이같이 하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힘쓰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라는 말씀인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힘쓰지 않는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요.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백슬라이딩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은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어.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나 구원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이단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힘쓰므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좋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전파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해라. 너희가 힘써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도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반복해서 너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너무 어려요. 혼자 쓸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씌워줘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씌워주려다가 허둥대다가 내가 못 써서 둘 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부모가 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살린다? 모순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경건의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파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곳에 선교한다고 해도 나는 선교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지도 않고 경건, 거룩과는 먼 생활을 한다면 그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속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예요. 매년 진행하는 단기 선교가 있는데 참여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나 저 단기 선교 갈 겁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놓고 주일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해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단기 선교에 갈 경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단기 선교에 갈 경비를 마련하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돈을 벌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는 사실 저는 이 선교단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선교단체에서 그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정말 잘했다. 단기 선교 가려면 열심히 알바해서 준비해야지. 맞아. 피곤할 텐데 수고가 많다. 대단하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청년을 단기 선교팀에서 아웃시켰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 알겠어요. 가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선교비를 마련해야 돼. 근데 후원받기는 좀 미안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회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그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빌어서 시인해서 다시 한번 그 선교단체로부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청년은 이 진리를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서울연회 청장년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늘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거룩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할 수 없고요.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서 너 좀 선교 좀 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해서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